2024년 5월 9일 목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7장, 18장, 시편 55편, 이사야 7장,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먼저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확정된 구약으로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그 방식을 따라 우선 야고보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우선 우리 같이 본문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은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1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왜 자꾸 그냥 예수님 안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붙이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주 예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이 12지파는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들 가운데 12사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흩어져 있는 12지파,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의 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은 신구약의 전체적으로는 14만 4천,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이야기할 때 14만 4천이라 할 수 있고, 여기서 12지파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된 믿음으로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를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도 1차적으로 유대인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죠?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12지파는 신약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뇨,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제고 모친이고 같은 가족이 된다 그랬습니까? 누구 뜻대로? 집사님 말씀 답해야지.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다? 예, 아버지 뜻대로, 그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다. 아셔야 되겠죠, 그죠? 누가 내 형제냐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누가 내 형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친, 누가 내 형제요 모친.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야. 모친 한번 치봅시다. 마태복음 12장을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 뜻이잖아요. 아들의 복음을 듣고 알고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12지파, 신령한 의미로 12지파에 해당된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이 12사도를 택하신 것은 12사도에게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맡기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한 새로운 가족이 된다. 한 새로운 가족이 된다. 그래서 12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교회의 터는 12사도가 받은 복음, 12사도가 전한 복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12지파라는 것은 문자적인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구약 선지자들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했고 신약 사도들도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했고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의 1차적 성취, 주 예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터가 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우리가 이 12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틀을 세우기 위한 그 터가 주 예수의 복음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틀을 세우기 위해 그 빈자리 사도행전 1장 26절에 우리 주님의 직접 가르침 부활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부활의 목격자와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마띠아를 제비 뽑아 12사도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그러니까 12사도는 12지파의 터가,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터가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네 지파가 받은 복음, 네 지파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됨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12지파다. 온 이스라엘이란 말은 그 구원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은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으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이 3장 1절에서 9절, 특별히 3장 6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갈라디아 에베소서 3장 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차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12지파, 12사도, 이 12지파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거, 12사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 12지파가 받은 복음, 12지파가 전한 복음, 12지파가 받은 메시아 언약, 12지파가 전한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장차 오실 우리 인류의 새로운 장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통해 요셉을 통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존자가 오시고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택하신 가장 큰 목적은 이 12지파의 존재 기반이 메시아 언약, 장자의 명분,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12지파의 그 틀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12지파의 대표인 12사도를 택하시고 이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가르치신 모든 복음을 정리해 주셨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된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사람들이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12사도에 속한 사람이다. 12지파 12사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한 새로운 가족이 되죠. 한 새로운 가족.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터가 되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12지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게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백옥과 수정과 같이 맑은 천상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의 재림의 날에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크고 높은 성곽 새 예루살렘 성 그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12문 12천사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이름들. 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12지파의 이름들. 이것은 크고 높은 성곽 있죠. 새 예루살렘 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들이 12지파가 받은 복음 12지파가 전한 그 복음 12지파의 이름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인데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신부, 부활의 이 몸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 문들이 있는데 각각 세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그게 3, 4, 12, 12문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12문이란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 르벤, 르시, 시므온 이 야곱의 12아들들도 오직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뭘 이해하고 깨달아야 했어요? 12지파도 메시아 언약,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이루신 그것을 이 12지파에게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시고 그
그 12지파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택하기 위해 이 요셉과 유다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계시했죠. 그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각 12아들들은 각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걸 가슴에 생기게 되고,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각각 그 이름 다 동일하게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12사도와 동등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받은 복음이나 12사도가 받은 복음이나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12사도 각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이 각각 세문이잖아, 그죠? 동쪽의 세문. 예? 이게 뭐냐면 고전 이 문이란 말은 이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려고 하면,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교회 구성원이 되려고 하면, 교회 나와도 진정한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뭘 듣고 영접해야 돼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자, 여기에 보면 고전 15장 11절, 고전 1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라.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고전 15장 11절, 이 고전 이게 이 말씀도 이게 적어놔야 돼요. 고전 15장 11절, 히브리서 2장 3절, 이 벳후 3장 2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1절 한번 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아 12사도로 택함을 받은 먼저 사도된 그들이나, 예?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나, 예? 이같이 전파하며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성령이,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엘리야가 받은 복음, 엘리야가 전한 복음, 그 사역을 이어받도록 누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사의 사역이나 엘리야의 사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들이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가 뭐예요? 이같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읽어요, 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3절, 4절. 예?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뭐예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무엇이 이루어졌다? 복음.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모든 인류가 듣기를 원하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게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지만 사도신경에서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완성이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물으면 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거의 없더라고. 이래 보니까 사도신경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 그죠?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그죠? 나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고, 그죠? 우리 공동체끼리 서로 고백하는 거고, 그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속해 있는 불신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런 우리가 믿는 도리는 이 사도신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한번 외워봅시다. 사도신경의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완성,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도 나타났고 생명이 나타났고 썩지 아니한 거듭남과 산 소망,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이 이 복음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오베기 형제에게, 야고보도 사도도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이 부활함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기록한 것이 이 66권이라. 이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게 정말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1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지나갔다 하느냐. 그 중에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첫 열매, 이걸 드러내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갖는, 이게 나중에 새하늘 새 땅,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부활함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살아나지 않으면 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그거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부활함으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부활함으로 완성되리라,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완성했다, 텔레이오, 완성했다. 이 구원의 이 복음은 부활함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지 마시고 부활함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완성이 된 거예요. 부활함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텔레오 하는 이것도 부활을 내다보고 텔레오 완성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않았다. 우리 반드시 살아난다. 몸에 부활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니 예수, 너희 믿음도 헛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저 전상교회 가 있는 사람도 다 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람이 다만 이 세상 삶에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먹고 마시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절제하고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의 영광, 재림에 있을 때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 부활의 영광, 그걸 바라보잖아. 우리가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이 첫 열매라는 이 말이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쌍난 지팡이에서 뭐가 맺혔어요? 살구 열매가 맺혔다. 아론의 후예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살구 열매는 첫 열매가 되셔서 꽃이 피고 살아나셨다.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산 소망을 주신 구원의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대충 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첫 열매가 되셨다.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이 그 성이 어느 성이에요? 그 높은 성곽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문이 몇 개다? 12개다. 그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사실은 누구예요? 여기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천상교회 성도들이 재림의 그날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그 성도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 거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어떻다고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번제의 그 향기가 우리를 감추어 주므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속에 있는 죄성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져가라고 계산고 막 이래 서로 이래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서로 막 하죠, 그죠? 예? 내 속에 옛날 욕망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죄값은 다 치렀다 하더라도 아직 옛사람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그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자꾸 적용 안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나? 못 다스리나? 복음의 은혜를 자꾸 적용해야 돼요, 그죠? 나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여 보혈의 피로 내 사람이 이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고 자존심이고 뭐고 그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그죠? 못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십시오.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그래 가야 되죠. 복음으로 그걸 안 다스리면 능력이 없어요, 그죠? 지극히 귀한 벽옥과 수정같이 그런 이런 스트레스 주는 이런 마음들은 언제 확 사라집니까? 재림의 그날에, 그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는 동안에 이 몸이 아니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새 몸을 입게 될 때 하나님이 홀련히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홀련히 변화시켰을 때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 그죠? 누구를 만나도 그런 고백이 나오나 안 나오나? 서로 이기려고 막 앙앙거리고 여자가 남자를 움켜쥐려고 그러고 남자는 여자를 막 다 주관하려고 하고, 그죠? 그런 것이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종노릇을 해야 되죠, 그죠? 서로 성기는 누구를 만나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도 더 좋은 처음보다 더 낫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예?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그게 바로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이 부활이 이게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 영광. 근데 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이 부활의 몸에 참여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잖아요. 12지파 12사도의 터, 이 성곽에, 이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이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문들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이 내가 양의 문이요 했잖아요, 주님이. 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방도가 있나요, 없나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방도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지파 12사도를 이야기해요.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잖아, 그죠? 야곱도 이 복음 진리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의 험악한 세월 가운데 이 야곱의 12아들 르우벤을 만나더라도, 르우벤이 비록 참 인간 혈육적으로는 잘못한 게 많지만 르우벤을 만나더라도 르우벤도 나중에 유다와 요셉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서 이 복음 진리를 확실히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죠? 시몬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레이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유다도 더 확실히 알았겠죠. 단, 납달리, 갓 12지파 12아들들이 다 자기들의 평생 자랑은 뭐밖에 없다? 나의 평생 자랑은 뭐밖에 없다? 주 예수의 복음밖에 없겠죠.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박 집사님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의 평생 자랑은 뭐밖에? 주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생명과 썩지않음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주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나의 보물이고 나의 영원한 가문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야기 돼야 되죠. 베드로를 만나든 바울을 만나든 이같이 전하며, 그들이나 나나 너희들도 이같이 전하며 이같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종교 다운주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유주의 신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던 이 부활의 몸에 참여하려면 살아생전에 이 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인데, 그게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다. 이 12천사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그 복음을 맡은 구약에는 12아들들, 그죠? 루벤, 시몬, 이분들도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각각의 모습입니까? 천사와 같이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몸,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그랬죠. 12천사.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야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죠? 이 12지파는 오고 오는 자기 후손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메시아 언약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자꾸 전해주잖아요, 그죠? 이걸 세우기 위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세우신 거예요, 그죠?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또 13절에 보면 이 보십시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3, 4, 12, 그죠? 그 성의 성곽에는, 크고 높은 성곽에는 뭐가 있다고요? 12기초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기초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음이 들어있잖아, 그죠?
이 첫 열매가 12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 12 기초석. 베드로를 만나더라도, 야고보를 만나더라도, 도마를 만나더라도 교회 하나님의 집 영원한 영광의 기초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경대로 부활하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12 기초석이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더라도, 이명훈을 만나더라도, 박채영을 만나더라도 이 강변교회의 기초석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기초석이다. 12 기초석. 그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이 12지파에 들어갑니까? 12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혈육적인 게 아니다 말이야. 그죠? 예?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에 뭐가 있다? 12이름. 예? 12사도의 12이름, 12지파의 이름들. 예? 러시, 레유, 단낙, 갓사, 이서, 요베. 그죠? 이 12아들들. 예? 12사도 이름 한번 외워볼래요? 잘했어요. 외워야 돼요. 그죠? 예? 박지산이 12사도. 안드레, 야고보,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집의 기초석이 뭡니까? 저 천국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려고 하면 베드로 사도한테 물으면 똑같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저주받을 짓을 목사가 앞장서서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감리교 신학자들이, 그죠?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감리교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이 베드로를 만나더라도, 안드레를 만나더라도, 바돌로메를 만나더라도, 그죠? 마띠아를 만나더라도 이같이 전해야 되잖아, 그죠? 그 성과 그 문들을 성곽을 청량한 금갈대자를 가지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고가 같이 이 지성소, 어린 양의 성전이 된 거예요. 갈대자를 그 성을 청량해 12,000서단이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성도들의 이런 부분을 보면 거기에 뭐 다 차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영광스러운 몸인데, 예? 그게 뭐 열등감, 우월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장강고가 같더라. 그 얘기 보면 12,000서다디온이라 그랬잖아요. 왜 12,000서다디온이? 예, 12 곱하기 1000. 이 12는 무엇의 대표입니까? 12지파 12사도의 대표가 12잖아, 그죠? 그 곱하기 1000은 뭐예요? 기초석. 예? 그래서 계시록에 천년이 참회 이 말이 천년을 갖다가 복음으로 해석을 안 하고, 그죠?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니까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고 버그가 이리 버그가 생기고 저리 버그가 생기죠. 12,000서다디온. 12 곱하기 1000. 누구를 만나더라도,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분들의 기초석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성같이 맑은 이 부활의 몸에 참여하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 장광고가 같더래. 이게 지성소를 이야기해. 지성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지금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죠.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거듭났지만은 아직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은 못 받았지. 그는 부활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보증으로 성령께서 네 영원한 위로에 참여한다. 그죠? 이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은다? 예? 주님의 몸과 같은 첫 열매 영광의 자유의 몸에 참여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주님은 영원 자존자고 그죠? 예?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라. 예, 주님도 우리를 그게 이제 영원토록 계속되는 이게 기노마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놀라워요. 예? 놀랍고도 놀랍도다. 그죠? 이 계시록 21장 12, 14절 이것만 제대로 알아. 이 안에 다 성경이 다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예? 이 17절까지도 예. 12기초석이 있고 12,000스타디온 이것도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길이 높이 장강고가 같은지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이 144도 뭐예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예? 이 12 곱하기 12 144잖아. 그죠? 예? 이 사람의 청량, 이 12사도의 청량, 그 천사의 청량, 예? 12천사, 복음을 맡은 주님의 종들을 천사로 불렀죠. 예?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벽옥으로 착 쌓였는데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이 정금은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하이 너무나 금인데 너무 야, 예? 정말 우리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의 이 영광. 자, 이게 보면 19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인데 이 각색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부족 이 기초석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뭐로 표현해 놨어요? 보석으로 다 표현해 놨어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은 저와 여러분이 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은 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복음이 기초석인데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그 복음으로 복음의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기초석은 뭐다?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다섯째는? 여섯째는? 일곱째는? 여덟째는? 아홉째는? 열째는? 11번째는? 12째는? 이 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들이 전부 다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이 영원한 위로 정말 좋은 소망이잖아요. 그죠? 예? 이 소망이 주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되겠나 안 되겠나? 예? 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12문은 뭐다? 또 진주로 표현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문마다 몇 개의 진주입니까? 왜 한 개의 진주라 그래요? 복음 한 개잖아요. 그죠? 예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한 개의 진주라. 한 개의 진주라. 그죠? 12문은 12진주인데 이 복음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 한 개의 진주로. 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고 정금이더라. 이 길이 맑은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은 뭐 더하고 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뭐 입을 뭐 놀릴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 로마서 3장 25절 26절 그죠?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정말 순수한 복음이잖아, 그죠? 예? 여기에 뭘 더 붙일 거란 말이야. 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이더라. 이 복음의 은혜를 듣고 믿어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예? 하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 이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 믿는 도리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의 깊이 높이 넓이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는 뭐 누가 성전이 되더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죠? 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곧 어린 양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들이 또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성은 뭐가 필요 없다? 자, 읽어보십시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죠? 이 어린 양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되신, 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어린 양이잖아요. 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그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으셨을 뿐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대속의 피를 강조하기 위해 영원한 형벌을 강조하기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어린 양은 아니잖아요.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신 그분이 복음의 등불,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더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해, 달,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만국이 누구예요? 만국 가운데 복음을 듣고 거듭난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죠? 이 12지파가 문자적인 12지파가 아니라 그랬죠. 12사도의 기초석, 12지파의 기초석,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세계 열방 가운데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만국입니다. 그 등불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여기 땅의 왕들도 계시록 1장 5절 6절과 결부에서 보면 땅의 왕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적용했던 그 성도들을 누구라 그래요? 땅의 왕들이. 땅의 왕들이 박 집사님의 영광이 뭐예요? 땅의 왕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믿고 주님 하나님 영광 돌리는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돌려 들어가리. 예, 여기서 만국이 누구래요? 성도들. 그 빛은 누구의 등불이에요? 주님의 등불. 그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누구를 말해요? 그 땅의 왕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죠?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갔던, 예? 왕노릇, 땅에서 왕노릇 했던, 그죠? 그 왕노릇이 군림하는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광은 뭐예요? 영광의 복음이 나의 영광이죠. 예? 복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예? 그리로 들어가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다. 흑암의 근세가 없어. 그죠? 예? 혼돈 공허 흑암의 근세가 없어. 사탄이 여기는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죠? 21장 26절 시작.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예? 세계 열방 가운데 12사도 12지파의 터 기초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죠. 그게 만국의 영광이, 이 세상 여러 나라의 영광은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극히 아름다운 일, 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주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이 만국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 영광의 복음, 그 종기를 가지고, 예?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리로 들어가겠고, understand? 절대로 무엇은 못 들어간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또 알 수도 없고, 그죠? 예?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그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되겠죠, 그죠? 예? 남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도, 급디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죠? 여기는 유대인만 해당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성령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보혈에 흘린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진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12지파, 같은 의미죠. 이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이 땅이 우리 고향입니까? 천국입니까? 이 땅이 고향입니까? 천국이 고향입니까? 예,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17절 시작.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새로 지음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예? 그 사람들이 진정한 12지파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죠, 그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유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다. 이런 말씀 생각하면 이제 진정한 유대인이, 진정한 12지파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로마서 9장 6절 7절만 읽읍시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미죠. 그죠? 예?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예정하신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남은 자죠. 그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 많은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이 12지파에 대한 신령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세대주의 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진정한 12지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9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그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참으로 더 깊이 알고 적용하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들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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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리하고 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누가 내 형제여 묻지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며 삶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맏대아를 택하신 뜻도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그 기초석이 주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영광의 복음에 있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진정 거듭난 진정한 할례당 진정한 유대인이 되게 하시고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답게 주님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유업을 받을 자인 것을 진정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 하셨사오니 피 뿌림을 형제들이오니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오니 주님 바울이나 먼저 사도된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확정한 이 구원의 복음에 확실한 이해를 가지게 하시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주의 강병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동력자 목회자들에게 주님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저들도 그들이나 나나 이같이 전파하며 전하는 자들도 이같이 믿었는데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주여 성적으로 문란했을 때 오는 참혹함을 알게 하사
주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사 옳은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주님 비상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